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네, 오늘 우리가 9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달 29날이라 그래서 이제 그 달이면 7월이라고 그랬죠. 7월 24일 29날에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절이었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다고 그랬죠. 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막절 행사를 다 마치고 난 그 다음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틀 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그랬는데 초막절 행사와는 상관없이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며 금식하고자 지금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티끌을 무릅쓰고 구약에 보면은 회개할 때에 이제 백성들이 이처럼 티끌을 무릅쓰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여기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랬어요. 그동안 직업상 또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이제 관계 맺었던 것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이 그들 심령 안에 들어간 결과 지금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낮 4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이제 4등분 해가지고 오전 6시부터 9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낮 4분의 1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 소리예요.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3시간 동안이나 장장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낭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낭독했겠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또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죄를 자복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가 일어나온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었다.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이끌어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5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라. 지금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네, 우리 주님만이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또 1월 성신, 해, 달, 별들까지도, 땅과 땅 위 만물, 또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누가 지었다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천군, 천군 천사까지도 주님 앞에 다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죠. 그래서 이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이제 세워주신 거예요. 맨 처음에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뽑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이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서 주님 명령 따라서 말씀 주신 그 말씀 따라서 무조건 떠났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이방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죠.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기 주께서 애굽에서 이제 그들의 눈물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들으시고는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여기서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홍해에서는 웬 부르짖음이에요?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는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막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한 거죠. 아우성을 치는 거죠. 또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내가 여기로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 죽이려 하느냐고 모세에게 막 원망하기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든 손을 이제 바다로 내밀매 쫙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말하는 거죠. 지금 홍해에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계속 거절하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본때를 보여주신 거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을 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명예를 얻으셨대요. 11절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네, 이처럼 수장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 애굽 군사들을.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네, 지금 이 광야에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잖아요, 낮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덮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져요.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쫙 이끌어 주시면서 그들을 춥지 않도록 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13절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네, 신의 산에서 친히 강림하셨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못 나가겠노라고 모세 보고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고, 우리는 당신이 하는 말이면 무조건 다 듣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목소리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네, 안식.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신약 때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래서요. 또 제자들도 안식 후 첫날에 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 우리는 지금 이제 모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을 지키도록 하신 그 명령은 우리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15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내려주셨어요. 배고프다고 아우성하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 양식을 내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랬죠.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만나를 주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이 떡, 세상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영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 인간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육의 양식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들어가서 살라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라고.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서요? 거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12명이 정탐꾼 중에서 10명이나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다른 모든 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그 말씀이죠.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네, 이미 주님께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사오나, 네, 여기 뭐야?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반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네, 얼마나 이들이 무지했는지, 네, 교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그 이적과 기사도,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몰아붙여주신 그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도 모세가 오질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시고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이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내 자녀다. 그리고 주님이 품고 계시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이 인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이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광야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들에서 길렀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우리는 1년만 신어도 신발이 닳아 없어질 텐데 이들은 40년 동안 신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지금 광야를 거쳐서 쭉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그쪽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저쪽 동쪽이죠. 그쪽에 있는 땅들,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인 시혼의 땅, 요단 동편, 또 바산 왕 옥의 땅, 이 바산 하면은 얼마나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면서 아모스서에서는 그 부유한 부유층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바산 왕 옥의 땅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에 의해서 정복된 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이처럼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헤스본 왕의 땅과 그래서 여기 헤스본 왕의 땅 하면은 시혼이 다스리던 땅의 수도가 바로 이 헤스본이거든요. 사해 북동쪽 약 25km 지점에 있는 곳, 그 땅,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이 38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22절까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실행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여기 이제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것으로 삼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늘 함께하면서 말씀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신 뜻이 있기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셔서 주님 이 많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끊임없는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온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한순간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